목회를 하다 보니까 참 여러 복잡한 일들이 많더라고요. 특별히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대하는 데 있어서 그렇습니다. 성도들마다 겪고 있는 환경이 다르고요. 상황이 다 틀립니다.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교회에도 나이가 많으신 분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요.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좀 경제적으로 넉넉하신 분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고, 그리고 믿음이 깊으신 분도 있고 초신자도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같은 마음으로 대하려고 해도 사람들마다 어떤 사람은 감사하게 이렇게 받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좀 서운하다고 느끼는 분도 있는 거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에게는 권면하고 가르치는 일을 할 때 흔들리지 말고 같은 기준을 가지고 성도님들을 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뿐만이 아니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서로 대할 때,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만날 때도 마찬가지로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사람을 만나느냐, 그것이 참 중요해요. 그것을 오늘 이제 디모데전서 5장 1절과 2절에서 아들같이 여기는 목회자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먼저 된 목회자로서 또 사도로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늙은이에게는 어떻게 대하라고 합니까?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 늙은이에게는 아버지에게. 그리고 또 젊은이에게는 어떻게 하라고 해요? 형제에게 하듯 해라. 여기서 젊은이라고 하는 것은 젊은 남자를 얘기하겠죠. 그리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고,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중에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이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따가 예배 마지막에 부를 텐데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을 형제고 자매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뭐 형제라고 자매라고 부르는 것이 억지로 친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형제요 자매요 라고 얘기를 하고, 또 오늘 이 말씀에는 아버지에게 대하듯이 어머니에게 대하듯이 하라 라고 얘기하느냐면, 우리는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 예수님을,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뭐냐면 한 가족입니다. 항상 늘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한 가족을 우리가 대할 때 되게 미인하게 나쁘게 대하지 않잖아요. 아무리 겉으로는 좀 소리를 지르더라도 그 가족에게 대한 마음이 어떤 게 있습니까? 사랑의 마음이 가지고 있잖아요. 다른 세상에 있는 단체들은 전부 다 룰이 있습니다. 법이 있어요. 그래서 법대로 이렇게 지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교회에서는 그 모든 규정과 법을 이기는 법이 하나 있죠. 그것이 바로 사랑의 법입니다. 왜 우리가 실제로 한 가족이 됐을까? 가족의 특징이 뭡니까? 식구라는 게 뭐예요? 식구라는 것은 우리가 입을 함께 한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식사를 함께 하는 사람들을 식구라고 하는데, 가족이라는 게 뭡니까? 밥만 같이 먹는다고 가족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가족의 특징은 한 피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조상들이 같다는 얘기예요. 조상이 같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피를 물려받아서 이제 혈연 관계로 맺혀져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다 가족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에게는 다른 어떤 단체에서, 공동체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의 법칙이 있는 거죠. 우리 부모님이 사랑으로 낳았고 사랑으로 키워줬고 사랑으로 정말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사랑의 한 가족이 되는 거죠. 왜 교회는 그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한 가족인가? 왜 한 피를 받은 사람인가?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피를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든 막힌 담을 헐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새롭게 해주시고 막힌 담을 다 헐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를 그의 피로 십자가상에서 구속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가족들과 그것과 비교해 봐도
훨씬 더 우리는 사랑의 관계, 끈끈한 관계로 맺혀 있는 그런 가족이라는 거죠. 한번 그래서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른 우리 성도들한테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싶을 때 그러지 마시고, 야, 저 사람도 나의 가족이구나, 내 자매고 형제고 아버지고 어머니구나, 이것을 늘 생각하시면서 내가 좀 이렇게 나쁘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어도 그 마음속에는 그 사랑의 마음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사랑의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또 서로를 이렇게 잘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에게 행해야 될까? 그것을 사도 바울이 특별히 에베소서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에베소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웠는가,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신약성경의 교회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 거의 모든 교회에 관한 신학적인 이론이 다 에베소서에서 나오는데요. 에베소 4장 15절에서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는, 우리의 가장은, 우리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지체된 사람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형제, 어떤 사람은 자매, 아버지, 어머니, 이런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다 같이 자라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를 서로에게 이 에베소 4장 2절과 3절에서 말씀하는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에 여러 가지 행동의 덕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평안. 그래서 꽉 줄로 메어져 있는 것처럼, 줄로 메어져 있으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삼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런 말씀이 구약에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처럼 절대로 그 삼위일체의 줄, 하나님의 줄로 메어져 있는 그런 관계는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덕목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천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같이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것이 무엇일까? 교회 안에서 서로를 대하는 자세. 저는 말씀의 제목을 오늘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너그럽고 공정하게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대해야 되는 자세는 이 제목에 있는 앞부분에 있는 그런 단어, 너그럽게 서로를 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너그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너그럽게 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높은 자리에 있으면 다른 사람들 너그럽게 대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마음으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서로를 대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너그럽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공정하게라고 제목을 붙여봤는데, 공정하게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게 제목을 붙인 이유가 특별히 3절부터 16절까지 누구에 대해서 대하는 자세가 나오죠? 과부에 대해서 대하는 자세가 나오고, 또 우리가 읽은 17절부터 23절까지에는 장로들을 어떻게 교회 안에서 대해야 되는가, 그런 자세가 나옵니다.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는 너그러움이 필요하지만 그것과 함께 과부를 대할 때, 그리고 또 장로들을 대할 때 있어야 되는 자세는 공정함이 필요하다. 특별히 목회자에게는 공정함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부를 왜 이렇게 성경에서 중요하게 디모데전서 5장에서 이야기를 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당시에 교회에는 남편을 잃고 홀로 된 과부들이 참 많았습니다. 남자가 오래 삽니까? 여자가 오래 삽니까? 이게 남자가 서운해요. 그래서 늘 남자가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5년 이상 여성들보다 짧게 살잖아요. 그 생물학적으로 남자들은 평균 수명이 여자들보다 짧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2021년 이 미국 조사에 따르면 2021년 미국 남자들에게, 다른 세상의 남자들이 아니라 그냥 이 미국 한 나라에만 그 남자들에게 기대되는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었을까? 몇 살인가요? 73.5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79.3세라고 그 평균 기대 수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조사를 보고 참 이제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의학이 발달된 21세기에 조금밖에 사람이 못 살까? 평균 수명이 80살을 넘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왜 그럴까요? 아세요? 제가 몇 년이라고 그랬죠, 이게? 조사한 게? 2021년이라고 그랬어요. 2021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년, 3년 전에? 세계적인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가 몰아닥쳤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간의 평균 수명을 뚝 떨어뜨렸습니다. 원래는 80살이 다 넘었는데 그게 3.5년이 줄은 거예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젊어서 죽는 사람들, 나이 들어서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 그래가지고 3.5년이 줄어들었어요. 지금은 물론 이제 회복돼가지고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80세를 넘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가져온 그 영향은 참 인간의 모든 그 생활의 패턴이나 삶의 방향에 있어서 참 대단합니다. 당연히 교회가 처음에 생겨났던 그 시기, 약 2000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21세기에도 인간들이 한 80살 정도를 사는데, 남자들은 그보다 적게 사는데 200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훨씬 더 짧게 세상을 살았겠죠. 그때도 남자가 여자보다 평균 수명이 짧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생물학적인 이유도 있지만 그 당시에 뭐가 많았습니까? 곳곳에서 전쟁이 많았잖아요. 도시들끼리, 그리스 도시들이 여러 군데 있었는데 그 도시들끼리 서로 전쟁을 했습니다. 남자들이 전쟁에 나갔죠. 그리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또 토목 같은 것도, 건축 같은 것도 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남자들은 노동 때문에 죽고 다치는 경우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된 그 과부들이 각 도시마다, 그리고 각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마다 참 많았는데요. 그래서 혼자 된 그 많은 과부들을 어떤 기준으로 교회가 섬길 수 있을까가 아주 큰 관심이었어요. 그들을 전부 다 교회에서 섬길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 중에서 진정으로 도와야 될 자들을 잘 골라서 도와야 되는 일이 교회의 큰 관심사였습니다. 교회에 처음으로 집사가 생긴 게 왜 생겼는지 아십니까? 제가 한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도행전 6장 1절에 집사가 생긴 이유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한국어를 읽으면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헬라파와 히브리파 유대인이 파가 두 개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잘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막 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고 또 이쪽에 또 과부가 있고 저쪽에도 과부가 있는데, 그냥 우리가 읽기로는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가 매일의 구제를 가서 이제 식사도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식사 준비도 안 하고 구제에 빠졌다라고 이렇게 읽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뭐냐면 교회에서 이렇게 과부들을 섬겼어요. 근데 과부를 섬기다 보면 히브리파 사람에 속한 사람들도 이제 음식을 나눠주는 거죠. 음식을 나눠주게 되고 헬라파 과부들에게도 음식을 나눠주는데 뭔가 이상하게 그 당시에 히브리파가 좀 더 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파 그 유대인 과부들은 음식을 교회로부터 받아서 생활할 수가 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에 속한 그 과부들은 자기의 과부들이 음식을 받아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의식적으로든지 무의식적으로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편이 갈리고 서로를 원망하게 됐어요. 그때 사도들이 7 집사를 세워서 공정하게 이 섬기는 구제 일을 하자, 과부를 잘 섬기는 구제 일을 하기 위해서 처음 세운 게 바로 이 집사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직분은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왜 내가 가지고 있냐. 이 성경의 전통에 따르면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섬기는 일을 위해서 그 일을 내가 감당하고 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없이 섬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에 눈을 잘 보시고 믿음의 눈으로 보셔서 그분들을 찾아가서 격려하시고 좋은 말을 하시고 또 도와주는 것, 그것이 집사, 권사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서도 이렇게 과부를 구제하는 일이 여러 가지 교회에 큰 부담이 됐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교회에서 구제할 때 그 기준을 어떤 사람들을 특별히 도와야 되는가, 디모데가 아직 연소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을 잘 몰랐나 봐요. 그래서 그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과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진정으로 교회가 도와야 할 과부를 택하라. 그들을 섬겨라. 그래서 그들을 참 과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참 과부를 선택하는 기준은 먼저 자녀나 손자가 그 과부들을 섬길 수 있으면 그 자녀로부터, 친척으로부터 그 과부가 도움을 받게 하라는 것이 그 기준이고요. 또 과부의 명부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60세가 되지 않은 과부는 스스로를 부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가 돕지 말고 60세 이상이 되면서 또 교회의 모범이 되는 사람들, 구제도 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그 사람들 중에서 그 참 과부를 도와라, 이렇게 디모데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구제의 일을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을 돕기가 참 쉽지 않은 교회의 여러 세태가 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되도록이면 참 많은 사람들을 세상에서나 또 교회 안에서나 도와야 되는데, 교회가 돕기보다는 요즘에는 세상에 있는 연금이라든지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그런 사회 보장 제도를 통해서 그런 구제들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졌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과부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 이 말씀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봉사, 구제, 그런 것에 직접 적용시키기는 참 어려워요.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항상 그 기준에 대해서는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도와야 될 사람들을 잘 기도하면서 선택하고 또 분명한 이런 공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너그럽고 공정하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구제하고 섬기는 일을 더욱더 열심히 해나갈 수 있는 새 일을 행하는 교회가 금년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렇게 구제의 일을 해야 되고 또 17절부터는 장로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장로라고 할 때 우리가 보통 장로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다스림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장로가 있는데, 그 사역장로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읽은 17절에는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에게 더욱더 그리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가 뭐냐, 그 사람들은 교역장로라고 그러는데요, 저 같은 사람이에요.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라고도 불리고 교역장로라고 불리는 저도 이 교회의 장로입니다. 그래서 그 장로들을 대할 때, 사역장로들, 교역장로들, 그러니까 목사와 장로죠, 이들을 대할 때 어떻게 자세를 적용해야 되는가. 아마 디모데가 섬기는 교회 안에서는 함께 섬기는 목사도 있고 함께 섬기는 장로들도 여럿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들에게 적용해야 되는 자세도 마찬가지로 공정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성도들은 목사와 장로들에게 먼저 존경심을 보여주셔야 돼요.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합당한 존경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으로 또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가 받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합당한 몫을 받아야 되고 분깃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한테 주는 그 월급은 절대 월급이 아니다. 월급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 사례라고 부르면 안 된다. 구약 성경에 그 합당한 말이 있는데, 분깃이라고, 제사장에게 주는 분깃이라고, 몫이라고 부르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것에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분명히 가르치는 자가 받아야 되는 그런 몫이 있습니다. 바울은 18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받는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이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신명기 25장 4절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신명기 뒷부분에는 여러 가지 규정들이 나오는데요, 그 법
주에 따르면 여기서 말할 때는 사실 곡식을 밟아 떠는 그 소, 진짜 동물 소를 얘기하는 거였어요. 소가 일할 때 그 입에다가 망을 씌우지 말아라. 그러면 소가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그 구절을 사도 바울은 이것을 사역자에게, 목사에게, 가르치는 자에게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똑같은 구절을 여기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5장에서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9장에서도 말씀을 하는데, 자기가 받아야 되는 분명한 그런 몫이 있다라는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우리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 같이 말씀과 가르침을 교회에서 하는 자들을, 그들을 위해서 분명히 줘야 되는 몫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복음 전파에 합당한 그런 몫을 성도들에게서 받는 것이 자신의 권리이지만,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파에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일하고 밤낮 수고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편지에 쓰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장로와 목사는 참 중요한 직분입니다. 그냥 사람이 세웠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장로의 회에서 안수를 받은 사람들이고요. 안수 집사도 마찬가지고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장로의 회를 통해서 세워진 사람들이 바로 목사, 장로, 안수 집사입니다. 그래서 그 직분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들은 참 정말로 마음속에 중요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겨야 되고요. 또 그들을 섬기는 사람, 함께 협력하는 교회의 성도들도 그들을 고발할 때도 공적으로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되고, 또 그들을 안수할 때도 경솔히 안수하지 말아라, 이렇게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21절에서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근데 여기서 그 말씀을 전할 때, 이 명령을 줄 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너는 편견이 없이 교회를 이렇게 잘 불공평하지 않게 아주 공평하게 다스려야 된다라는 것을 엄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정하게 교회 일이 다 잘 되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목사와 장로가 편견 없이 공정하게 교회 정책을 잘 세우고 다스리려고 해도 가르침을 받는 자들에게 합당한 존경이 없으면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23절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말이 참 공감이 됩니다. 디모데가 위장병도 겪고 여러 가지 병을 겪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나는 병을 위해서 조금씩 포도주를 써라, 이런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르치는 자에게, 다스리는 자에게 합당한 존경을 보여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디모데가 목회하던 그런 에베소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어요. 지금 현대 교회에도 어려움이 많고, 옛날 성령을 받은 다음에 나타난 교회에도 참 성령이 역사했지만 그 가운데 반대쪽 편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력들이, 그리고 악의 세력들이 역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가야 되는 것은, 아무리 죄와 거짓이 가득 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한 선한 일들을 드러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열매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디모데전서 5장의 마지막 절이 어떻게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냐면,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우리는 지금 당장 일어난 일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지금 당장은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인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늘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30년, 100년, 우리 평생,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언젠가 우리 성도들이 한 선행은 주님 뜻 안에서 밝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을 쉬지 마시고
계속해서 교회를 섬기시고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달려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서로를 아버지와 같이, 어머니와 같이, 형제와 같이, 자매와 같이 그렇게 대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신 그 새 일들을 금년 안에 잘 감당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교회 안에 어떻게 서로를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들 살다 보면 교회가 주님의 뜻 안에서 또 교회가 주님의 머리 되신 주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서로를 회방하고 방해하고 손가락질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참 사랑의 마음이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사람 대할 때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와 자매와 같이 대할 수 있게 하시고 다스리는 자에게 합당한 그런 존경을 보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